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주일날 쭉 살펴보는 중에 성경책 중에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하는 책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전 교회에 이렇게 많은 해를 끼치고 있을 때 그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참다운 신앙의 길을 알려서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요한일서의 전체에는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열매, 그 중에 중요한 열매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 열매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요한일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동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은 서론 같은 부분으로서 전체의 핵심적인 그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 신앙과 복음의 성격을 말하고 있고, 이제 가장 첫 번째로 그 세 가지 열매를 말하는 부분이 1장 5절에서 2장 11절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27절까지 원수에 대한 승리를 말하고 난 다음에 오늘 28절부터 다시 그 열매들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리고 원수에 대한 승리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원의 열매 세 가지를 세 번째로 언급하고 요한일서가 마쳐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은 큰 단락이 어디냐면 여러분 주보에 나온 것처럼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가 우리 구원의 핵심적인 열매인 거룩한 삶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처음 두 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절만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우리 구원의 성격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삶의 목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기 원해서요. 그 부분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째, 우리 구원에 대한 또 다른 표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 우리 구원에 대한 또 다른 표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다른 하나는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등등 우리의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또 다른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은 줄을 알미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에게서 낳았다, 태어났다 그 말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표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데요,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데요,
이거를 잘 말해주는 구절이 어디냐면 똑같은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진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도 요한에 의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3장 1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을 텐데 한번 좀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우리말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된 말은요, 영어로는 truly truly 뭐 이렇게 도 되어 있는데 헬라의 원어에 보면 아멘 아멘 그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것에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멘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거를 강조하시려고 하실 때는요, 말씀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2번 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의 신빙성은 그 사람의 인격만큼 신빙성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기 원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강조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말씀을 한 번만 그렇게 강조하신 게 아니라 2번씩이나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보세요,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그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우선 여기에 보시면요, 그 아래쪽 읽어보시면 이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인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그럼 먼저 거듭난다는 뜻이 뭐냐? 거듭난다는 말을요,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본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근본적인 삶이 변화되면 이 사람은 거듭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데 여기에서 거듭난다는 것은요,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는 것을. 근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까 요한일서도 그렇게 말했죠. 구원받는 것을 왜 거듭난 거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혹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 뜻이에요. 똑같은 전치사 아나라는 전치사가요,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데 왜 거듭난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된 연약한 부분을 고쳐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미술을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요, 스크랩북에다가 그림을 시작하면 나중에 까맣게 돼요. 왜냐하면 색깔이 다 합해지면 까만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그리다 보면 결국 까맣게 돼. 저는 공부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충분하지 못한 가정에서 부모님이 고생하면서 저 서울에 공부시키느라고 고생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스크랩북도 큰 거 마음대로 이렇게 없어가지고요, 도화지 하나 이렇게 있고 그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학교에서 그림 그리다 보면 까맣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때 새로운 종이 하얀 게 생기면 얼마나 기쁘든지. 우리의 구원은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까맣게 되는 도화지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걸 몇 개 고치고 지워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게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에 노예된 우리의 옛사람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대하여 새롭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전도 동영상, 아까 그분이 해군으로 있을 때 주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이 된 거잖아요. 새로 태어난 거죠. 그러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 그 열매들 보셨죠? 이처럼 구원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오늘 아까 읽었던 그 요한복음 3장을 다시 보시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걸 보면요,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거듭난다는 말은 뭘로 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개 같은 말임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다시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뭘로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아까 물과 성령으로 그랬는데요, 이 물은 뭘 의미하는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세례 혹은 침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립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혹은 침례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나 침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침례는 밥티죠. 물에 잠그다 그 뜻인데요. 물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육신, 옛사람, 죄에 종된 옛사람이 죽는 걸 의미하고, 물에서 나옴으로써 성령님에 의해 우리가 새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은 전혀 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틀립니다. 그럼 이 말은 뭘 말하는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에 물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래식 그릭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전통적인 헬라어에 의하면 이 물이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게 쓰여진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라. 그럴 때 여기에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그러니까 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영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거듭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와 있듯이 전적으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태어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요? 니고데모는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나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고요, 사회적인 면, 종교적인 면, 그 외 모든 면은 70인의 공회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니고데모가 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유대 학자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을 공부하거나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외우는 일로 보냈으므로 니고데모는 오경에서 인용한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 일로 하루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요. 자, 니고데모는 이처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을 드린 사람입니다.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많은 종교적 희생과 헌신을 드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도 나름대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정들을 나름대로 잘 지켰으니까. 니고데모는 거기다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동료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 지폈다고 공격할 때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선생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사람인 걸 보면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강조해서 그것도 2번씩이나
말하기를 네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과거에 목회했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잘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아니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겠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라면요, 니고데모는 거듭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한다고,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한다고 해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의 규칙들을 지키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이것은 그만큼 강조할 때 쓰는 말이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모든 말씀 다 진리니까. 근데 그걸 2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내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다니까요. 우리가 거듭나는 유일한 길은요, 그럼 뭐냐?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중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심이니라. 여기 보세요. 구원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또한 요한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표현하면서 한 가지가 아버지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또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듯이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바로 위에 나오는 거듭난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것을 설명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많이 드리고 새벽기도 절대로 빠지지 않고 금식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다 외운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는 그의 하루를 거의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데 보냈다고요. 우리가 거듭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요, 그러면? 어떤 예수요? 어떤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데, 여기에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느냐?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걸 말합니다. 그 예수를.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더라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그러면서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 1서에서 1장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거듭나는 유일한 길인데 어떤 예수를 말하는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선지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핵심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서 내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여기 3장에 보면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내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그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학자가 말한 대로 그 당시 유대 학자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을 연구하거나 암송하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 중에서 이 말을 인용했을 때 금방 알아들었을 거라고요. 어떤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독 때문에.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뭐였어요? 내리신 처방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뱀을 본 자는 살았습니다. 반면에 그 뱀을 매달았는데도 무슨 독에 물려, 그러니까 뱀에 물려 독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노뱀을 본다고 살겠냐? 그래서 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죽되 뭐 때문에 죽었느냐? 독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노뱀에 희한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노뱀의 중요성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해서 뱀의 독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이 뱀의 중요성은요, 노뱀의 중요성은 그 뱀에 물려 죽어가는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처방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이 예수님이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것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여기 이 노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십자가가 소중한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단절되어 죄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류에게 내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그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었듯이 죄에 빠져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류를 향해 내신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노뱀을 달게 하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처방을 마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독에 물려 죽는, 그러니까 독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저걸 쳐다보느냐고 사느냐 이렇게 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독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책을 내셨는데, 이 해결책을 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살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산 게 이 뱀에서, 노뱀에서 특별한 능력이 나와서 저들이 치유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해결책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향해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해결책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믿지 않은 자들은 죽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해결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죽습니다. 죽되 뭐 때문에 죽느냐?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거로 인해서 독사에 물려 그 독 때문에 죽었듯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해결책을 거부하는 자는 죽는데, 왜 죽느냐?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믿는다는 말은 이처럼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선대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이렇게
그때 안식월 기간 동안인가 집회 때문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입국하다 보면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이렇게 그거 하잖아요. 그 한 직원이 저한테 왜 박느냐고 하더라고요. 다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류하는 동안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을 믿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했던 거는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느냐고 그랬어요. 안 믿는데요, 자기는. 그래서 한참 일을 하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기독교가 있어야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걸 믿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 인간이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남은 그 진화론의 산물이라면 윤리도 없고요, 인간의 인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권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함을 받았다는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게 없으면 인권은 존재할 수 없고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모든 근간이요,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직 모르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민주주의 있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이죠.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2000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성자 중에 한 명이다. 좋습니다. 또 귀한 삶을 사셨다. 좋아요. 또 기독교가 없이는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필요하다.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름대로 존재한 걸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되 어떤 예수 그리스도? 선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시며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분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일단 봅니다. 바로 제가 3장 1절부터 안 살펴봤습니다. 같은 단락인데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2절만 살펴봅니다. 근데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아서 어떻게 나았다는 얘기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로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로 이 거듭나는 믿음에는 뭐가 포함되는 걸 볼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영접하는 게 포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린 아까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는데, 영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깨닫고 내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분을 믿는, 이 믿는다는 말 속에는요 뭐죠? believe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피스투오 그 말이거든요. 거기다가 어떤 전치사가 있냐면 into, ac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을 그분께 전폭적으로 드리는 믿음을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깨닫고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분을 믿는, 다시 말하면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녔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신앙생활 잘하셔가지고요. 근데 어렸을 때 다녔지만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걸 나름대로 믿었죠. 어렸을 때 배우니까. 또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했죠. 근데 별로 제 신앙생활은요 지금 기억에 별로 없어요. 뭐만 기억에 남은 줄 아세요? 어머님이 연보하라고 10원 주면 그거 바꿔가지고 8원하고 2원 사탕 사 먹은 거, 이런 거 기억나요. 중학교에서 서울에 이렇게, 전 중학교 때 서울에 다녔는데, 다니다가 시골에 내려가면 방학 동안에는 이렇게 그 학예학교를 하는데, 뭐 시골에 뭐 이렇게 교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하는 거죠. 몇 년 후배인지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 뭐냐, 이런 것만 기억나요. 이제 학예학교 끝나고 점심 때 국수 먹는데, 국수 먹고 그냥 웃겨가지고 국수빨이 코로 나오는 뭐 이런 거. 또 어려서 그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했는데 주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했어요. 저는 제일 많이 외웠던 게 5장 1절에서 21절인가 읽은 게 제일 많이 외운 거. 그래가지고 연필 한 자루 노트 하나 탔던 뭐 그런 기억. 저 교회 다녔어요. 저 설교 들었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인정하고 기도했고. 근데 제가 근본적으로 거듭난 게 언제 거듭났다고 저는 믿느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제가 폐결핵이 심하게 걸리고 거기다가 늑막염까지 심하게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요양하는데, 폐결핵은 어느 정도 뭐 할지 몰라도 늑막염이 치유되니까 활동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때 가을쯤에 기도원에 가자고 그래서 어머님이, 저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동생 중에 한 명도 같이 갔더라고요. 기도원에 갔는데 오후 집회가 없을 때 제가 바위 위에 산에 혼자 앉아있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제 인생이 돌아봐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범죄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가 보여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더 살펴볼 텐데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기 위해서 전제적인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가가 보여져야 합니다. 이건 성령으로만 보여집니다. 요한일서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너희가 죄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왜? 하나님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다고 엄중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절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저의 삶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거죠. 여기에 뭐가 포함된 줄 아십니까? 저의 모든 삶을 그분께 드린 게 포함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성경적인 가르침을 충분히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보아도 뭐죠?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으니 감춰두고 가서 모든 걸 팔아 그걸 샀느니라. 보화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구속의 교리를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자기 삶 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그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분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진지해졌어요. 그러니까 2년 연속 휴학은 못 하더라고요. 그럼 자퇴해야 돼. 그래서 학교를 나와야 되니까 그냥 올라와 있는데요. 병이 다 치유 안 되니까 어떨 때는 학교 다니면서 3개월 동안 또 휴학하고 내려가시고 그랬거든요. 어떨 때 버스에 타 있으면 얼굴이 허옇게 되고 식은땀이 나니까 할머니들이 자리 비켜주고 그랬어요. 고등학생한테. 근데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지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다니다 교회 같은 데 들어가서 기도하면 이런 기도도 가끔 했어요. 하나님 지금 데려가셔도 돼요.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거기서 갑자기 객사하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전에 왔으니까 데려가셔도 돼요. 그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뿐입니다. 교회생활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성경적이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고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됐더라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처럼 강력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어떤 예수를 믿는 거냐? 하나님의 본체신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죄에 빠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인류를 향해 제시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해답이요,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인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되 바로 성령의 조명으로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내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게 거듭나는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서 거듭나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니까요. 성경을 배우고 암송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한 중요한 부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완전히 까맣게 돼버리는 그 더러운 도화지를 버려버리고 새로운 도화지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 죄에 노예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버리고 하나님께 대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요,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뭘 위해 살아가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걸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목표를 바라보고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28절을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살펴볼 거거든요. 28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게 자녀들아 이 말은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아마 그 교회에는 사도 요한이 아버지처럼 그들을 복음으로 낳은,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을 양육해온 그러한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할 때 많은 경우에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자녀들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런 뜻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자기의 영적 자녀들인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길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나타나신 바 될 때, 이 말은 재림을 말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서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에 온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구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3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요 너무나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에 민감한 것 같아요. 좀 봉사하는데 누가 안 알아주거나,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좀 그것을 곡해하거나 그러면 아니 그만 뭐 이래.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자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심지어 자기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뭘 바라보고 사는 줄 아십니까? 4절에 보면 자기는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유일한 근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인 거죠.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되.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입니다. 자기 의의는 걸레처럼 던지고 주님의 십자가만이 자기의 능력이요 지혜요 의 되신 삶.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는 뭘 바라보고 나갑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에 그분이 오시면 감추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드러내어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니 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게 내가 원하는 바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보면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이 말은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힘쓰느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날을 바라보고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서 3장 10절이야.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대로 또 3장에 나오는 대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장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역사예요. 너희가 구원받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구원받아서 그 성도의 이제 핵심이 뭐냐?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 날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그러면서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도 보시면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디도서에 나오고요,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인데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면 우리의 목표가 뭐냐?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회복돼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절실하게 회복돼야 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늘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의 눈에 영원한 세계에 인을 쳐주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영화는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최근 들어와서 더 기도가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더 보게 해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눈을, 기다리는 눈을, 기대하는 눈을 더 갖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가 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 감각을 잃은 겁니다. 이 부분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목표를 잃은 겁니다. 이 부분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좌표를 잃은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다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이후에도, 그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요즘처럼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몇 가지 의식으로 전락해버린 그러한 종교생활, 그것을 신앙이라고 인식하는 그러한 타락한 곳에 더 이상 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이 삶이 거룩한 삶의 동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 2장 28절에서 왜 이 말씀 하시지 마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가 전체가 다 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라고요? 우리 구원의 한 핵심적인 열매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라고요. 그럼 왜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거룩한 삶을 위한 동기도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에서 나옵니다. 그 3장 3절에서는 3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그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제가 이렇게 외부 집회 나가다 보면요, 설교 시간에 성도들 거의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편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적으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포도나무께 오면 다 놀랍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탁 적을 준비를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 자세를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왜 적으려고 하느냐?
제가 훈련시켰어요?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러니까 물론 적으라고 얘기했죠. 근데 훈련시켜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길이 뭔가를 알아 그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 대로 그 가운데 서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 열망이 사라지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무슨 얘기냐? 다 아는 얘기. 주님의 재림, 맞는 얘기죠. 다 살았어. 근데 그게 자기에게 이만큼의 영향을 미칩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대로 배우고자 하는 갈망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 당연한 얘기, 성경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들었으나 병들지도 모릅니다. 눈 멀었으나 눈 멀지도 모르는 거죠. 헐벗었으나 벗은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래서 그 가운데 서기 위해 고민하고 애통하고 잘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 힘으로 할 자원이 자기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기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갈구하고 갈망하고 부르짖고 애통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한 발짝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비로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신앙, 그 초대교회 신앙이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데 그냥 우리 말로 치부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아닌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심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번 컨퍼런스 꼭 참석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가 어제 기도회 때도 그랬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렇고 지난주 목회자 컨퍼런스 하나님 강력하게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만에 충분하다 그런 마음이 들을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근데 주님이 반복적으로 오늘 1부 예배 시간에도 2부 예배 시간에도 어제 기도에도 보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상태인 것을 반복적으로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는 벌써부터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고, 여러분이 입으로 드리는 고백,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써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핵심 중 하나는 성화, 곧 다른 말로 해서 거룩한 삶입니다. 자, 여기 다시 보시죠. 28절. 제가 이 부분 많이 남다고 그랬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체 단락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라고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는.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뭘 보여줍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거룩한 삶인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단락에서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 구원의 세 가지 열매인 걸 볼 수 있어요.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 여러분 우선 하나 여기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의 핵심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1988년도에 그때 종말이 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집을 팔고 뭐 이렇게 어차피 주님 오실 건 집 뭐 때문에 집이 필요하냐 그래 집 팔고 헌금하게 하고 웃기는 거죠. 그럼 주님 오실 건데 뭐 때문에 헌금하라고 그래? 자기들도 필요 없을 텐데. 근데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설령 주님이 그날 오셨더라도요, 그게 준비하는 태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을 차려놓고 밤 12시마다 기도합니다. 왜? 주님 오심을 준비한대요. 여기 잘 들으십시오. 밤 12시에 기도하는 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밤 12시에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밤 12시에 진짜 오셔도 그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 전혀 아닙니다. 이 요한일서에 지금 나온 것처럼, 요한일서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그 말은 밤중에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 뭐냐?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구원의 세 가지 열매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주된 태도와 자세 중 핵심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핵심이 거룩한 삶이고요.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 주님의 기준과 길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입니다. 둘째, 순종하는 삶. 여기는 모두 포함됩니까? 사역도 포함되겠죠. 이번에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과 목적을 보이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에 삶들로 순종하는 삶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에 우리 토대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삶,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이웃을 향한 긍휼, 바로 이웃을 향한 긍휼에서 사랑해서 그 모든 것이 나오는 거죠. 이 삶이요,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가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너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이렇게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담대히 설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될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이라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처럼 그 앞에 실패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한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죠. 네 번째, 성화의 핵심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핵심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다시 보십시오. 잘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읽잖아요. 자녀들아, 이 말은 사도 요한이 교회 지체들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까 살펴봤죠? 여기를 보면
우리 신앙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삶인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되 한 핵심이 뭐냐? 거룩한 삶인 걸 볼 수 있어요. 이 문맥이 그걸 얘기한다고요. 세 번째, 주님을 예비하는 삶의 핵심적인 요소는 여기 세 가지 열매인 걸 볼 수 있어요. 구원의 세 가지 열매.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 단순히 거룩한 삶만 아니라, 왜? 이 단락에서는 그것만 말하지만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그게 딱 연결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명명백백하게. 근데 여긴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삶의 가장 주된 그 근원이 뭐냐? 이 세 가지 삶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요.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근데 이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영어 NIV 현재형은 헬라어에서 지속적인 행동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현재형이라 NIV 성경이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그 단어를 continue in him. 그 안에서 지속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속적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데 그 안에 머무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해요. 제가 여러 번 요한복음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혹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 표현이 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번. 근데 정확하게 그래요. 페트라 주석을 보아도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본문은 요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자신의 권면을 요약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 안에 거하라는 본장에서 자주 언급된 권면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 주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의로운 행실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고 이단들, 오늘날의 신천지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 29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면 그분이 의로우신 분임을 아는 자는, 우리의 구원을 다른 말로 주님을 아는 걸로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아는 자는 옳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옳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 성서공회에서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출간된 그 바로 핸드북에서 그 부분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것이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가장 근간이요 핵심이요 모든 것의 원천이요 원동력이요 중심이 뭐냐?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요약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사도 요한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 태어났다는 거죠.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새로 태어났으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바라며 바라고 주님의 오심을 향해 기다리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을 바라되 그날을 준비하되 가장 핵심이 뭐냐? 우리 구원의 열매 세 가지 핵심적인 열매라고 말하는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기 위해서도 가장 근본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이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서서 주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앞에 상급받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